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Hebrew chapter 12 verse 14 through 17. Hebrew chapter 12 verse 14 through 17.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서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한 절씩.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See to it that no one falls short of the grace of God, and that no bitter root grows up to cause trouble and foul men. See that no one is sexually immoral or is godless like Esau, who for a single meal sold his inheritance rights as the oldest son. Afterward, as you know, when he wanted to inherit his blessing, he was rejected. Even though he sought the blessing with tears, he could not change what he had done.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을 이미 우리는 보았어요. 히브리서가 무엇 때문에 쓰여졌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또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덧붙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해.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됐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징계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혼내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가짜 아들이라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아들이라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우나 소아를 많이 혼내지 않아요. 뭐 아주 크게 잘못하면 혼을 내겠죠. 왜? 우리 김성희 선생님의 아들, 딸이니까.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우랑 가은이는 많이 혼낼 거예요. 잘못하면 막 혼낼 거예요. 왜? 친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친자식이기에 그렇게 혼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자식으로 여기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결국에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고 가실 거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거야. 왜? 친아들이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시죠? 독생자 아들이라고 해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죠? 유랑하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니스트리 하면서 어디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것까지는 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목숨을 잃으셨다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한 몸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니티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세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아프시면 하나님은 아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구나. 아,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정말 독생자 예수이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셨구나. 우리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좀 결론적으로 해줬던 말씀이 뭐냐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verse 12 and 13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therefore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좀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좀 진짜 강하게 말을 하면 자, 이제 걸어, 뛰어, 날아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낮추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 조금씩 걸어볼 수 있겠니? 왜? 지금 너무 피곤해서 너무 연약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봐. 그리고 나서 뛰어! 막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 해요? 발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그러졌지만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 길을 알았으니 그 길로 조금씩 걸어봐 보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은 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뛰어봐, 날라봐.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제 조금씩 힘이 내볼래? 내가 너 피곤한 거 알고 있고 연약한 거 알고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볼래?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격려의 말씀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힘을 내서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좀 힘을 내서 너희들이 살아갈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해주시는 말씀 뭐냐면 14절 말씀에 첫 번째 상반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아가래요. 여기서 따르라라는 말씀이 좀 한국말로는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strive. 이 strive가 원어로는 무슨 표현이냐면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뭘 애쓰고 노력하래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 다리도 막 후들거리고 너무 피곤해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을까요?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Romans chapter 12.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Romans chapter 12 verse 18 through 21. Romans chapter 12 verse 18 through 21.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듯이 그들에게 보복하듯이 주먹이 날라오면 주먹으로 치고 그들이 내 일을 뽑았으면 그들의 일을 뽑아버리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갚을 것이니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대하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줄이고 있으면 그들이 배고파하고 있으면 먹이고 그들이 목마르고 있으면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에게 숯불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너희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그들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창피함을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나왔던 방식대로 아니면 뭐 사회적인 상식대로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나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쳐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들을 어렵게 해야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가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든 문제를 주든 뭐 힘들게 하는 자들이든 그 원수들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수를 갚는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들을 미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에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래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 화목하게 지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가 보복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 보지 못한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화목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과 의의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세상 방식대로가 더 쉽지 않나요?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그 사람 한 대 때리면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놈들 힘들게 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더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 해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나에게 원수 같은 놈들을 다 무찔러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그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공고해 주시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에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는데 감사라는 찬양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거는 정말 아셔야 되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을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또 살피고 살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 이 선물을 내가 받은 이 선물을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하라고 주셨으니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말씀 볼게요. 1 Corinthians chapter 9 verse 20 through 23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지경까지 어떻게까지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1 Corinthians chapter 9 verse 20 through 23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는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부한 자들에게는 부한 자처럼. 왜? 사도 바울이 무슨 뭐 다중인격도 아니고 자기가 막 뭐 자기가 캐릭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처지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하반절 말씀에 나왔어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 뿌리라는 표현이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 29장 한번 말씀 볼게요.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29 verse 18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Deuteronomy chapter 29 verse 18. 디트로노미가 어떤 상황이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Deuteronomy chapter 29 verse 18.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 저자가 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이 믿고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쓴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쓴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쓴 뿌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 쓴 뿌리가 생기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더럽혀진대요. 더럽혀진다는 것과 좀 반대되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이 순결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신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 뿌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쓴 뿌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진짜 내 말씀, 내 그 요구도 안 들어주시냐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겨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갖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 쓴뿌리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타까운 마음이죠. 교회가 많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좀 부서지고 깨지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에 쓴뿌리들이 조금씩 올라와서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지금 그 신명기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나오고 오히려 다른 신들은 다른 것들은 그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퍼져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쓴뿌리가 뿌려지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아픈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잘 다스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가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 이 쓴뿌리가 결국에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요. 자, 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요. 사람들에게 막 스프레드 되죠. 아, 물이 없어. 이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에서 지내게 하는 거야? 왜 저 하나님은, 저 여호와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가 막 퍼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다른 신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이 가득 차, 원한이 가득 차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과 분명과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서 그 분노에 대하여서 그 쓴뿌리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4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부터 볼게요. Ephesians chapter 4 26, 27 에베소서 chapter 4 verse 26, 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어떻게 해요? 낼 수 있대요. 분을 아주 내지 말라. 사람이라는 게 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이 분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죄가 뭐죠? 조금 전에 말한 이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를 뭐예요? 뿌리는 거. 이게 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심어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 더불어서 내 자신에게는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거. 이 분을 킵하고 있는 거. 이것이 그게 죄예요.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죠? 내가 쓴뿌리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 자란 것을 또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뿌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게 결국에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귀의 농락에 다스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 32절 보세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30 to 32.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신심을 받았느니라.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의 인치심 안에 너희들이 있어. 이것을 꼭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분이 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버리래.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쓴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분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너희들은 인치심을 받은 자야. 그러니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버려. 그리고 뭐? 오히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의 분노가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분노,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분노가 뭐예요? 가인의 분노.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둘로 불러서 둘로 쳐 죽였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친동생을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가인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하고 또 충고하셨어요. 이 안색이 변하면 무슨 이유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낯을 들 텐데 얼굴 들 텐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문 앞에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해주고 또 충고해 주신 거예요. 분노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계획적으로 아벨을 불러다가 죽였어요. 사람의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분노가 막 스프레드되면 뭐예요?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잔인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로 해주시는 정말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가진 자들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뭘까요? 여기서는 에서의 행동을 설명을 했는데 에서가 어떤 일을 했길래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어요. 이 장자권이 중요해요. 이 장자권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자가 2배의 재산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함께 연결되어졌던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것을 에서는 자기의 굶주린 배로 인하여서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그것이 망령된 자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보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내가 당장 무엇인가 줄인 것, 내가 좀 더 지금 필요한 것,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망령된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끊어버리는 일이에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도록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도록 일을 하는 일이 바로 망령된 자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 이것이 결국에 뭐예요? 음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냥 좀 정리를 해볼게요. 4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4가지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 자, 힘있고 능력있고 막 지금 막 팔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힘들고 어렵고 성경 말씀대로 인용을 하면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가진 자들. 지금 정말 고통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래요. 두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살펴보래요. 세 번째는 뭐예요? 쓴 뿌리를 나도 다른 이들에게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너무 귀한 선물, 그 믿음의 선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뭉뚱그려서 딱 한 가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삶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야, 쟤네는 저렇게 구박받고 저렇게 억압받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쟤들의 얼굴에는 쟤들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게 있네 이거예요. 쟤네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쟤네는 정말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가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길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